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솔로몬 다윗 왕 아버지의 이로부터 사실은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죠. 다윗 왕의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더 그 영광스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왕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게도 주소서였죠?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솔로몬처럼 모든 사람 중에서 택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게도 주소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또 어떻게 합니까? 실제 이 왕이 오를 때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적통을 이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권자와 권위에 힘을 주심으로 왕의 위엄은 대단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였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귀도 명예도 권세도 아닌 지혜요.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저들에게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권자와 세상 나라들이 너 위보다 뛰어난 왕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왕의 존립을 하나님의 딱 이름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기쁘시게 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때에서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 그리고 아름다운 궁, 그래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백향목궁,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금은 보화와 아름다운 존귀한 것으로 다 지어진 그러한 성전을 20년에 걸쳐서 순종함으로 짓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교회에서 성전을 집니다. 우리 성전 건축 시작합시다 그랬는데 만약에 예전교회에서 20년 성전 건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20년 못 참아가지고 성도들이 다 나갔을 것 같아요. 20년을 어떻게 기다려? 2년도 긴데요. 2개월도 때로는 정말 불편하고 힘든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불편한 게 싫지 않습니까? 부담되는 것도 싫지 않습니까? 다 지어져 있는 곳에, 다 돼 있는 곳에 딱 와가지고 숟가락 하나만 딱 얹는 거, 그거를 좋아하는 게 현대인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이 아들 떼에서 열심히 제목을 준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성전 그리고 왕궁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내하면서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그렇게 성전 건립을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축복을 받을 때는 이만한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 내게도 주세요. 저도 이제 20년이 아니라 평생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소를 치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는 간구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것들이 더해질 수 있는 부귀와 영화까지도 영달까지도 누리게 해주시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며 하늘나라의 천국에 갔을 때에 아름답고 존귀한 왕궁이 내 집이 되게 하소서. 내게도 주소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몇 절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어떤 뜻이 있는고 하였지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욕심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이 귀하신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이러한 축복 내게도 주셔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저를 따라 하실까요? 보다 크게 내게도 주소서. 누구보다도 크게, 무엇보다도 크게, 어떤 사람보다도 크게 내게도 주소서. 아멘. 솔로몬에게요 그렇게 주셨대요.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넓게 여는 것만큼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아버지 앞에 정말 사모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보다 크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왕들,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천하의 어떤 사람보다 큰 자로 만들어 두신다. 여러분, 저는 이래봬도 아직 개척교회 목사지만 천하보다 큰,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린 목회자들보다 그 누구보다 크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존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보다 크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제게 왜 들려주십니까? 너도 솔로몬과 같이 내가 택한 백성 되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크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내게 왜 들려주실까? 그려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자들보다 내 자녀가 크게 하소서. 솔로몬의 영광이 내 자녀에게 임하게 하소서. 크게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넓게 여는 자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보면서 그저 구경꾼처럼 서 있지 마십시오. 예배도 구경꾼처럼 서 있지 마세요. 아,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아,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은 이렇게 전하는구나. 구경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아멘 하면서 내 말씀으로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보다 크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솔로몬은 그런 영광스러운 왕이었구나.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왕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 우리에게는 너도 내 백성이야. 너도 왕 같은 내 제사장이야. 내가 나를 너 자녀로 삼으셨어. 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그런데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는 건 뭐예요? 너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도 주소서. 일주일의 삶의 모토가 여러분들 내게도 주소서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임했던 것을 내게도 주소서. 내 자녀에게도 주소서. 내 성소에도 주소서. 내 이웃들에게도 전하게 하소서. 내 민족과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역사가 크게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능한 말씀입니다.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그저 슉 지나갔다가 슉 한 길로 지나간 거나 그저 구경꾼이 돼서 아, 이런 말이 있어 훑어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는 괭가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그저 흘려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판에 딱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심령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크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컸냐면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쫙 보면 나와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 금 666달란트요 그랬어요. 이것은 세금으로 징수된 거, 그 다음에 왕이 여러 가지 이문을 남긴 거, 그 다음에 육상 해상으로 통해서 들어온 금액, 그 다음에 정보 국가들을 통해서 요직에서 들어온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666달란트라는 것은 약 금의 23톤을 얘기합니다. 금의 양이 23톤. 여러분들 감이 와요? 여러분 1톤 트럭 들을 수 있어요? 80kg짜리 남자 여자 들기 쉬워요? 100kg짜리 남자 업을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1톤이면 몇 킬로예요?
에? 1톤이면 1000kg죠. 1000kg. 1000kg예요. 그런데 그게 자그마치 23톤. 이 금을요 어떻게 징수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해마다 더해졌더라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보다 크게요, 여러분. 아니 왜 로또 맞은 거에 대해서는 귀가 번쩍하는데 금 23톤은 금 이빨도 못 태고 있는데 무슨 금 23톤이 먼 집 이야기 같아가지고 별 느낌이 안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떨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걸을 천국의 황금길은 어떻게 돼요? 황금 보석인데 어떻게 해요? 깨끗한 수정과 같이 빛나는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길바닥에 깔아놓은 게 금이니 여러분 뭐 23톤이 그게 돼요? 여러분 길에다가 깔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레미콘 한 트럭 하면은 요만큼 도로 깔잖아요. 그거 몰라요? 안 봐서 몰라요.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요만큼에서 요만큼 가는 23톤은요 몇 킬로 못 가서 싹 깔고 더 이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그 땅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능력의 세계예요. 우리가 갈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니까 죽는 거 자꾸만 멀게 생각하시는데요. 항상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 정신무장을 왜 시키는지 아세요? 수류탄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내가 장전하던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에잇 하고 던졌는데 잉 하고 뒤로 갔어. 뒤에 내 소대원들이 있어. 그런 일 생기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내 민족,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데 내 병사들을 죽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이 해이해지면 굉장한 생명의 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정말 온전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아가면은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걸 뛰어넘어서 보면은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왜 근무자 그 군인들의 예를 들었느냐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시내에는요 길바닥이 전부 다 도시가스예요. 아시죠? 도시가스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자리 딱 알아가지고 촥 집어넣으면 빠바바바바방 터져요. 절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위험이 도사리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도 나는 안 죽어? 평생 수명이 120살이야. 요즘에는 80살은 애기야. 3살짜리도 죽어요. 그죠? 뱃속에서 응애 하고 나왔는데도 죽어요. 올 때도 며칠 날 몇 시에 몇 분에 올지 모르고요. 갈 때도 며칠 날 몇 시에 몇 분에 갈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다 더 크게 내게도 주소서 구해야 됩니까?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이 여러분들 멀게 느끼지 마시고 나는 서민이야.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대로 그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영광스러운 집이 내 집이야.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왜 이래?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요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때로는요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주신다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해요. 그러고 나면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태몽 꿈이 안 잊어버려지죠. 근데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은요 절대 안 잊어버려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꿈을 꿨는데 그게 여지까지도 지금도 말하라 그러면 병풍처럼 착착착 그러네. 오히려 태몽 꿈은 지금 가물가물해지려고 그러는데 그 꿈은 안 잊어버려져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보다 크게 구해야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얼마나 재물이 많았냐면 방패 있잖아요. 큰 방패.
큰 방패를 금으로 착착착 해서 만들었대요. 그런데 200개 방패 요만하게 손바닥만 해서 에이 이렇게 막아요? 어떻게 해요? 척 해가지고 이만하게 해서 몸을 딱 가려야지 되잖아요. 그만한 금덩어리가 100개. 그 다음에 좀 작은 거, 그래도 한 상반실 이상 가리는 거, 그거에 반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갖다가 탁 가리는데 그게 몇 개라면 300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궁에다가 쫙 놔뒀대요. 번쩍 그러면서 아마 백성들은 그럴 거예요. 솔로몬 왕, 우리 왕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거기 백향목 그 궁에 들어가면 방패가 있는데 번쩍 가는 게 쫙 떠있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에이 뽕치지 마, 진짜야 막 이러면서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정도로요. 지금 들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요, 그가 앉는 보좌는요, 그 앉는 의자는요 어떤 거냐면 상아.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코끼리가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해요. 거기는 낙타가 많지 코끼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상아로다가 쫙 아로 새겨가지고 자석을 딱 만들고 거기다가 또 금을 쫙 입혀가지고요, 상아하고 그 아주 뿌연 상아빛에다가 금이 그렇게 입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왕자에 올라가는데 6개 계단이 탁 있어가지고 그 계단이 또 번쩍번쩍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양 사이드에는 사자의 딱 위험을 느끼게끔 탁 해서 나의 왕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막 이래가지고 쫙 버텨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홀을 가지고 앉아있는 왕자가요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상상이 가요? 우리 천국에 가면 왕노릇 한다 그랬죠? 이 은혜 있을 거예요. 솔로몬의 왕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항상 저한테 그 얘기해요. 목사님 길 왜 가냐고, 그 고생스러운 길 가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사시는데 자꾸만 저한테 그 얘기해요. 얼마 더 사실래요? 그랬더니 건강하게 생각하면 한 20년 살까. 그죠?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약어서 그거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네 그러더라고요. 헛되니 헛되면 헛되도 다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정말 아름다운 도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기에 그걸 투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아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집은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해도요 금딱지 못 붙여요. 근데 저는요 조금만 있으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요 금딱지로 도배를 해놨어요. 막 진기한 보석으로 그냥 12대면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고생도 아니에요. 후일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보다 크게 내게도 주셔서 이 영광을 주셔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왕자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왕궁에 있는 물그릇 있죠? 물그릇도 금그릇이래요. 금그릇이요. 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아해 보이죠? 웃을 때 금이빨이에요. 우아해 보이죠? 내려오는데 여기도 금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원고 있는데도 금이에요. 빛나죠?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영광으로 지금 솔로몬의 왕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도 주셔서 구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게도 이 영광을 주셔서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왕자가 내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잊혀지지 않게 하소서. 거기에 앉힐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게도 이 영광을 주소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때보다 뭐 이후에든 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솔로몬 이상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이 시대 삶에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분량을 더 높여서 하나님 앞에 내게도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구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구해야죠. 어떻게 구하라고요? 맞아요. 내게도 주소서 해야 되는데 보다 크게. 아주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목화를 재배하던 그 재배해가지고 큰 수입을 올리던 농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떵떵거리고 살지는 않아도 부유한 마을이 됐거든요. 목화를 재배하다가. 그런데 하필이면 목화를 자꾸만 가자 갉아먹는 애벌이라는 벌레가 생겼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이게 들어왔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손으로 잡고 약을 치고 막 쫓아다니고 아무리 막 잡아대도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낙심이 돼가지고 좌절을 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그러면 땅콩을 한번 심어봅시다. 그냥 이거 싹 갈아엎어버리고 우리 그냥 땅콩을 재배합시다. 그래가지고 땅콩이 처음 들여오던 그 시대에 땅콩을 탁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게요? 대박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들이 입으로 얘기해요. 야 불행,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야. 불행, 그것은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내게도 주소서 간구하지만 내가 보였을 때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늘 낙심치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불행이 결국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때를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때야.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영광보다 크게 내게도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모든 것을 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열매를 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축복하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간구요. 그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23절 마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의 열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여러분 천하의 열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내게도 주셔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 돼요. 뭘 달라고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다 보니까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 무역이 활발해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가적으로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현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찾아오는 거예요. 금은 뭐 보화를 다 싣고서.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어때요? 시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스바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광이 있기를 위하여 늘 지혜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죠? 종기 여기는 게 잠깐 반짝 슈퍼스타들처럼 한번 딱 지나가면 끝. 노래 한번 뜨면 끝. 그 다음에 뭐 잘생긴 거 화려한 때 끝나면 끝. 잊혀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혜를 얻어다 보니까요 존귀와 명성이 생기는데 늘 공급되어져요. 늘 끊임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솔로몬처럼 늘 공급되게 하소서. 내게도 주소서. 저를 따르시면 솔로몬처럼 내게도 늘 공급되게 하소서. 내게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으면서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 큰 감사요? 하나님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다 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을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병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많다는 거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 나라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사람, 내 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는 보다 크게는 뭐예요? 물건을 보다 크게 채워주셨어요. 내게도 주셔서. 이번에는 뭐예요? 인권이에요. 인권. 사람을 붙이셔서. 여러분 사람 하나 잘 만나면요, 상관 하나 잘 만나면 상관이 내 보직을 계속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분도 어떤 분이 맨 처음에 그 상관을 모셨어요. 그런데 그 상관한테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그런데 그 상관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관이요 너무 충실하게 잘하니까 그럴 때마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데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직했어요. 그때도 데리고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사업을 인수했어요. 그때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일이 생겼냐면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이 요절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데리고 간 그 사장님이 어떻게 되냐면, 함께 했던 그 사장님이 그 집에 그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산재 그거 전부 다 해결해가지고 아이들 교육 문제 하나도 없게끔 싹 해주고요. 아내도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은 없지만 물질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모든 걸 재반장을 다 해준 케이스를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사람 하나 잘 만나는 것이 이렇게 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도 주셔서, 하나님 솔로몬은 구하지도 않았어요. 지혜만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셨죠. 하나님 저도요. 내게도 주셔서. 제가 오늘 어저께 이제 닭볶음탕을 끓이기 위해서 이제 감자를 깠습니다. 요따만한 감자로 했어요. 왜냐면 쪼갤 필요 없게끔. 그래가지고 막 샜어요. 근데 감자알이 몇 개냐면은 딱 세니까 60알이에요. 그리고 그 양파까지 하니까 70 한 몇 알 됐어요. 가지고 제가 까면서 제가 항상 뭐 한다 그랬죠? 우리 성도수 그러면서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2알씩 드시게 준비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또 기도하는 것은 70명. 그러고 다음에 그 수가 예배소의 수가 차면 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또 140알을 까면서. 그죠? 그럼 또 70명에게 먹이면서 또 140명을 구하겠죠. 이것이 바로 더 보다 크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한 자를 주소서. 여러분 함께하는 자가 있으면요 내가 강해져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저기 불량배들을 만났어요. 불량배를 만났는데 자기 혼자가 가다가 여봐 막 이래요. 그럼 왜요? 그래요. 근데 이제 오빠들하고 쫙 하고 있는데 저기서 막 껌치는 사람이 몇 사람에서 이래요. 그러면 왜?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나한테 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병과 그 다음에 말을 둘 수 있는 처소가 많다는 것은 부귀의 영화뿐만이 아니라 힘이에요. 힘. 강함. 그리고 그 가망 안에 강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기도에 능한 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자, 힘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하는 자, 바로 서서 직시하는 자, 그리고 함께 그 무게를 같이 드는 자. 여러분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웃 나라가 꼼짝 못해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평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28절 시작.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세 번째로는 여러분 내게도 주소서. 내게서 주소서에서 뭘 주소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악한 사단 원수마귀도요. 능력 있는 자들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물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지만 기도한 자 앞에서는 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들 앞에서는 떤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여러분 미쳤다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는데 그 다스림을 당했겠어요? 강하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랬겠죠.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왕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군병되었어요. 군사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게도 능력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이제 이 땅에 내가 이 땅 모든 소산을 너에게 줬는데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충만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스려진다고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할 때 말에 권세가 생겨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왕들이 와서도 그 말 앞에 탁 순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 앞에 탁 순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 한마디만 해도 갑자기 기가 푹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그런 분들 간혹 보죠. 말 한마디 했는데 괜히 기가 눌려가지고 말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이런 권세, 특별히 어떤 세상 나라에 가지고 있는 권세, 뭐 남을 무시하고 교만해서 자고하는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의 권세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나라가 정복당하고 이 세상 나라가 다스림당하고 이 세상 나라가 지배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앞에 그러한 자로 서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의 겉면 하나로 서로 마음이 통해지고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권할 때에 이웃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열방들과 민족 앞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저들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간구가 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정복을 주시고 다스리심을 받으면 왕을 다스려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강한 사람 앞에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째짜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냥 약한 사람은 지지 밟고 그냥 그리고 그냥 센 사람 앞에서는 잉잉 이런 거. 그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러나 또 무조건 강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나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늘 누구 앞에서도 겸손해야지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것이 도입니다. 그러나 그 도리 앞에 하나님의 도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는 자들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 앞에서 강하게 의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의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이 아니면 은은 이렇게 발로 이렇게 치면서 댕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에는 금반지 아니고 은반지 하면 별로 관심도 없죠? 저 어렸을 때는 할머니들 손에 간혹 보면은요 금가락지 하나 이렇게 끼고 있으면 부잣집 할머니예요. 그러다가 회갑이나 무슨 칠순이나 팔순 되면 막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가 친척들이 다 해가지고 금비녀 하나 해주면 그건 진짜 경사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얼마 있지도 못해요. 어려워서 팔아서 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할머니들 보면 뭐 가지고 있어요? 은반지. 은반지. 어떤 분은 구리반지도 껴요. 그래서 은반지를 갖다 요렇게 하나 그러면 고개 그냥 닳고 달아가지고 야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은도 그렇게 귀했단 말이에요. 요따만한 은도.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은을 돌같이 여겼대요. 저와 여러분 구할만 하지요? 저를 따라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처럼 능력을 내게도 주소서. 아멘. 기죽지 마세요. 구하지 않으면 그 구하지 않음으로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고도 얻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서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내게도 주소서. 백향목의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다. 백향목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다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썩은 나무 몇 가지를 이렇게 제거하는데 그 요따만한 토막 하나가 8만 원이래요. 나무 요만한 토막 하나가.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구하려면 힘들어서 몇 개를 한꺼번에 구입했어요. 한 3개 구입하니까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백향목. 그것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뽕나무만큼 막 말하자면 우리가 많이 보는 왜 아카시 나무처럼 막 번성해가지고 쫙쫙 심겨져 있고 향기가 나고 굉장히 비싼 제목들이 쫙 있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영광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내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기적을 잊고 살아요. 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잊으십니까? 잊지 아니하시며 늘 그 아버지 앞에 내게도 주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호주 작가 패트릭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패트릭 화이트라는 사람이 호주 작가인데 197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호주 사람이 영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저술 활동을 하고요. 책을 내보지만 빛을 보질 못했어요. 실패자가 되었어요. 낙오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터덜터덜 이제 호주로 다시 돌아왔는데 뭐 글쟁이가 뭐 할 게 있어야죠.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나무가 많이 있는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나무꾼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찍어가지고 나무를 파르면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그 소위를 잡고 나머지는 뭘 했냐면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틈틈이 쓴 글을 가지고 발표했는데 그 작품이 대박이 난 거예요. 제목이 행복한 계곡, 인간의 나무.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품 안에 행복한 계곡 작품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인간은 자신이 겪은 분량만큼 진보한다.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진보, 발전한다. 성경적이죠.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 가운데. 너희들 오히려 환난을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나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은 진정으로 겸손하게 될 때에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깨달을 때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된다. 겸손하게 될 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혹시 목사님 제가 축복받고 싶지요. 솔로몬의 영광 그렇게 구하지요. 그런데 늘 다른 복병이 생겨요. 늘 실패합니다. 늘 낙오자가 되는 느낌이에요. 늘 넘어집니다. 그냥 이 자리, 그냥 그 자리에서 늘 헤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환난의 고통의 굴레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하시다면 나무꾼이 되십시오. 나는 작가야. 내가 베스트셀러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글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가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은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그저 한낱 나무꾼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무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받고 그 말씀에 감동 따라 하루하루 구하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무꾼과 같은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겸손의 옷을 입게 하시사 이제 때가 되었다며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내게도 주소서의 신앙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요. 절망할 수도 있지요.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실패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 능하신 아버지의 손을 의지함으로 내게도 주소서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이 가졌던 것보다 보다 크게 그리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강한 자들을 그리고 내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돕는 자를 붙여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능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크게 구하고 더 큰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앞에 내게도 주소서 간구함으로 그 모든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임을 늘 선포하면서 그때를 이루어 많은 자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의 이때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그저 지나가는 어떠한 이야기요 멜로디같이 들려질 때가 있지만 오직 주의 말씀이 흔적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가슴판을 치고 내 생명을 치고 내 마음을 두드려서 풍랑도 일어나고 다시금 그 풍랑 안에 나를 살피고 더욱더 겸손으로 내려떠서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이 모든 축복이 내게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셔서 내게도 주소서 하는 신앙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솔로몬의 부귀와 이 영화 그 축복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